여름 동안 드레스 다운 만스 해서 6월, 7월, 8월 우리 넥타이 매지 않고 편한 복장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9월이 돼서 이제 드레스 업 해서 오늘 제가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저만 드레스 업 했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오신 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과의 관계,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그런 관계다 라고 관계를 알려주셨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위로, 예수님의 위로는 계속됩니다.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위로하시기 위하여 성도들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다, 이런 독특한 축복이 있다, 이런 특권, 놀랍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 특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보는 특권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이,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빌립이 말했습니다. 어디 빌립뿐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얼굴 한번 봤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얼굴 한번 봤으면, 하나님 한번 봤으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대답해 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 얼굴을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가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요, 예수의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요, 예수의 하신 일을 본 자는 바로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빌립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을 제자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 하는 말이다. 예수가 하시는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옆에 이렇게 계시다가 멀리 이사 가거나 혹은 돌아가시거나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네. 우리 오동환 집사님 몇 주 전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훌쩍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남긴 사진들, 제가 이 벽에 붙은 사진들, 집사님이 찍은 사진들이에요. 바라보며 집사님을 압니다. 기억합니다. 네. 그분의 하신 말을, 그 음성을, 모습을 기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묘지 있는 그 오크몬트 사람들이 전화를 했어요. 무슨 전화인가 했더니 저의 어머니 묘지에 그 마커 비석이 왔다고 와서 보라고, 글자가 맞게 됐는지 와서 보라. 제가 갔었습니다. 비석 만드는데 오래 걸려요. 몇 달씩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묘지에 제가 그 장의사에 갔는데 사무실에 바깥에다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요. 비석을 보니까 글자, 어머니 이름, 태어난 날짜, 돌아가신 날짜, 하나님 품에 가신 날짜가 써 있어요. 비석을 제가 만져보면서 어머니를 기억하는, 어머니 하신 일, 하신 말씀, 또 내가 아는 어머니 기억이 다 나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복음서에 하신 모든 일이 기록된 일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는 걸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느 날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일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됐어요. 종일 이렇게 이 많은 수가 여기 모였는데 이제 해지는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어찌할 겁니까? 배가 고픕니다. 이들이 시장합니다. 다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놀라운 사명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빌립이 대답하기를 아니 이 많은 수를 어떻게 우리가 먹입니까? 빌립이 대답했어요. 이들에게 주려고 그러면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사도 충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들판에 가득한 사람들, 모두 배고픈 사람들,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보내세요. 집으로 가라 그러세요. 우리는 지금 이들을 빨리 보내야 됩니다.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예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을 가리키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유럽의 난민들이 refugee, 나라가 막 혼란스러우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난민들이 막 튀쳐나와가지고 자기들 받아주는 나라 살 곳을 향하여 떼를 지어 걸어가는데요. 며칠을 걸어서 독일까지 가겠다고 그 난민들이 막 쭉 걸어가요. 비행기도 안 주고 기차도 안 주고 차도 안 주고 우리는 걸어간다고 막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빌립이 이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안드레가 작은 거를 잘 보는 자세한 사람 안드레가 여러분 교인 중에도 남이 못 보는 작은 걸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안드레가 어린 소년을 데리고 와서 얘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있습니다. 엄마가 보내준 아이 혼자 먹을 수 있는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개. 예수님이 그거 가져와라. 예수 손에 올려놨죠. 무엇이든지 내가 가진 그 작은 것 예수 손에 올려놓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들을 먹이는데 제자들에게 줬어요. 이게 제자의 축복입니다. 이게 교인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갖다 줬어요. 교인을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날 한 2시간, 3시간 오래 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수를 12명이 전부 먹이니까 어떤 제자는 불평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불만이 왜 저 사람 먼저 주고 나 늦게 주느냐, 더 많이 안 주느냐,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참고 제자들이 왔다 갔다 왔다. 예수님의 손에 가보면 항상 있어요.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제자의 마음에 What am I getting after all this? 이렇게 불평을 참고 하는데 뭐 복이 있는가요? 나한테 주는 뭐 상이 있는가요? 마지막에 남은 거 다 거두니까 12광주리가 가득이 거두. 그걸 보고 그때 빌립이 알았습니다.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사람은 심어서 거두고 그래야 주고 사서 나누어 주는데 예수님이 이 주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이 빌립은 잘 봤어요. 그게 그날 한 번뿐이었겠습니까?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만족하겠나이다. 우리는 뭘 보기를 원해요. 믿는 것보다 그 많은 걸 봤으면서도 또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랜 세월을 내가 너하고 그때 5,000명 먹을 때도 그때 나사로 살 때도 그때도 용서할 때도 그 환자들 치료할 때도 네가 옆에 있었는데 그래도 못 믿느냐? 못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너는 믿었어야지. 알아야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보는 특권이에요. 예수의 말을, 예수의 하는 일을 말을 듣고 또 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특권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이 스토리를 찾기 위해서 책이나 이 간증 스토리들을 이렇게 보곤 하는데 유튜브에서 봤어요. Passion of Christ라고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가 2004년도에 나왔었죠. 거기에 나오는 간증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는데 그 영화에 예수 역할을 한 짐 카비젤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와서 거기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해요. 멜 깁슨 감독이 찾아와서 야, 짐, 너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역할을 해라. 옆에 친구들이 너 그거 절대 하지 마라. 너 그거 하면은 영화계의 모든 회사들을 유대인들이 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너 예수 역할 하면은 영화 섭외 못 받아. 너 배우로 실패해. 아무도 너 안 써줄 거야. 핍박받을 거야. 하지 마라. 난 못하겠습니다. 감독이 또 13번째 와서 요청을 해요. 네가 해라. 그런데 참 말할 수 없는 그 감동과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서 자기가 예수 역할을 하기로 이제 그 영화를 찍었는데 키가 1m 88, 225파운드 아주 큰 사람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서 네가 너무 크다, 너무 뚱뚱하다 해서 몸을 줄이는데 165파운드까지 줄였답니다. 예수님이 165파운드 되셨는지 제가 165파운드인데 몸을 막 줄이는데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심장 너무 고통을 받고 나중에 치료를까지 받아야 돼요. 그분이 자기가 33살이었대요. 2004년도에 십자가를 다 갖다 놓고 누워라. 연기죠. 누워서 막 못을 꽝꽝 받고 그 십자가를 세우는데 쿵 세우는데 자기가 다 거기 매달려 있는데 앞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전부 바라보고 여자들이 멀리 서서 울고 군인들이 바라보고 그리고 창을 가지고 들고 있고 또 죽이라고 막 사람들이 소리치리고 근데 그 순간에
자기가 예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참 예수의 연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느낌이 대단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했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배우 짐을 보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보며 참 예수를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 간증을 들으며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우리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습니다. 나를 보며 우리 교인을 보며 예수를 사람들이 본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 보면 하나님 본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속에 계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여러분이 하시는 말, 행동이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건데 우리 자신을 보며 하나님을 본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네, 그 말씀 아니겠어요? 특권입니다. 놀랍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그렇다고 기독교가 상상의 종교인가요? 추상적인 종교인가요? 그냥 상상하는 어떤 세상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나를 본 자는, 내 말을 듣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본 자는, 체험한 자는,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별한 권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여러분의 사명, 십자가, 아니 모든 기회마다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예수님이 들림받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주신 특권은 뭐예요? 예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특권은 무엇입니까? 14장 13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있습니다. 설교 노트 2번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특권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특별한 권리를 주셨어요. 그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귀합니다. 모든 이름이, 모든 입이 예수의 이름을 고백할 것이요.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다 무릎을 꿇을 것이요. 예수 이름이 승리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행합니다. 섬길 때 예수의 이름으로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늘나라에서 기억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죠. 우리 죄인의 이름이 아니죠. 없어질 제한된 이름이 아니지요. 유명한 누구의 이름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십니까? 어려움이신가요? 아니면 기쁨이신가요? 가정의 소원인가요? 여러분 깊이 원하시는 그 무엇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이 시행하리니, 대단한 동사입니다. 그냥 다독이는 말이 아닙니다. 실천적인 말입니다.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마다 시행할 때 그 시행된, 실천된, 응답된 일을 보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 삶에 이루어진 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영광. 예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특권입니다. 워싱턴 상원의원들 중에 상원의원 3사람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9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 닉슨 대통령의 그때 당시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백악관에서 참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한 사람, 미국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은 대통령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텀 끝나고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도록 닉슨을 도와서 또 뽑히게 당선되게 만든 사람입니다. 모든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람,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 그러나 두 번째 텀에 당선되고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죠. 워터게이트라는 그 큰 호텔에 있었던 상대방 민주당 후보의 그 사무실에 자기 비서들을 시켜가지고 그 정보를 꺼내기 위해서 뭐 도둑질을 하고 브레이킹하고 나중에 이게 나타나가지고 그 차 칼슨 이 사람이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서 자기 닉슨 대통령을 당선은 시켰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1974년 감옥에 들어가서 거의 한 3년, 4년 가까이 그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상원의원 3사람이 차카슨의 친구지요. 같이 정치하고 같이 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냥 어찌 그 한 사람이 모든 걸 꾸몄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감옥에 들어가서 상원의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있고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교인 이 3사람이 모여서 매주 한 번씩 상원의원들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바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구체적으로 자기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그 차칼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방문에 찾아갔지요. 책을 갖다 줬죠. 세월이 자꾸 흘러가는데 그 칼슨은 감옥 안에서 분노가 치밀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원수 갖고 싶고 그리고 낙심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3사람은 끊임없이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 주에 한 번 만나서 그 기도 제목은 그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책을 갖다 주고 했는데 어느 날 그들이 갖다 준 영국의 평신도 대학 교수 신학자로 유명한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을 갖다 그 책을 차칼슨이 감옥에서 읽으면서 그 책은 예수의 얘기입니다. 예수 몫스러운 예수 이야기예요. 그걸 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감옥에서 이 사람이 그의 일생에 늘 1등만 하고
늘 높은 자리에 있고 늘 다른 사람의 대접을 받고 명령하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의 발을 씻겨주고 간수들의 옷을 빨아주고 그러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나는 이런 죄를 지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해라. 감옥에서 막 그런 일을 착한 스님. 그는 감옥에서 나와서 Born Again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죠. 거듭나기.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번역이 되고 한국에도 번역이 되고 나와서 Prison Fellowship 다시 청취하거나 그런 데 들어가지 않고 감옥 선교회 Prison Fellowship이라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저희 감옥에 찾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엄청난 선교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네가 찾아왔다. 아니 주님, 내가 언제 감옥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감옥에 있는 너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 예수다.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는 자기가 감옥에서 나와서 감옥을 찾아가는 사람이 됐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죠. 예수를 믿은 겁니다. 세 사람 국회의원이 계속해서 기도. 우리의 응답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우리 엄마들의 기도, 우리 아빠들의 기도,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가 끊임이 없죠. 어찌 멈출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특권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을 가진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특권은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특권하고 다릅니다. 누구든지 이를 성취하고 성공하면 영광 받겠지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드리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 보는 기도를 응답받는 기도하는 그리고 어떤 특권을 주셨나요?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설교노트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면서 주신 특권은 뭐예요? 특별한 축복은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데 구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건 카운슬러 또 advocate 그런 말이에요. 이 돕는 자, 헬란 말로 파라크레토스, 사전에 이 보혜사는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인데 파라라고 하는 말과 크레토스가 합해서 보혜사, 성령, 변호자, 격려자 이런 말입니다. 그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으로, 크레토스는 부른다. 그래서 이 말이 합해서 보혜사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좋은 단어예요. 곁에서, 여러분 곁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곁에 도울 자가 없습니까? 아이가 막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막 울어요. 그냥 옆에 누가 있든지 말든지 넘어지면 울어요.
옵니다. 그러면 엄마가 언제 들었는지 옆에 벌써 왔어요. 엄마가 그 애를 추스리고 안고 닦아주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괜찮다. 곁에 와 있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무슨 말이에요? 곁에 부른다. 곁에 와 있다는 거예요. 곁에서 말해요 지금. 그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또 다른은 같은 종류의 다른 하나를,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게 그냥 다른 거 주겠다는 게 아니고 똑같은 그런 종류의 다른 것.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예수님을 헤어집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 예수가 이제 떠난다. 예수가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 same kind another.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에요. 성령이 바로 옆에 와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한 날에 막 울부짖지요. 네. 그러면 곁에 와 있어요. 성령이 옆에서 들어준다, 격려한다, 위로한다. 지금 형제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자매의 부르짖는 아픔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른 보혜사, 곁에 와 있다 그랬어요. 곁에 와 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구약에 성령이 있습니다. 구약 성령의 역사예요. 창조할 때 성령의 역사예요. 구약의 성령은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이나 사건을 위해서 왔다가 가셨어요. 떠나셨어요. 그래서 다윗도 기도할 때 나에게서 성령이 또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구약 성경, 구약에서 성령의 역할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 그때 오셨습니다. 그때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 보혜사 성령이 와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 때까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일이 있을 때 와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위에 오셨어요. 성령이 위에 오셨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믿는 자 속에 오셨어요. 예수 믿는 자 속에 오셨어요. 그게 늘 있는 거예요. 곁에 오셔서 ready to help. 막 도와줘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속에, 예수 믿는 자 속에 예수의 영이 함께 해가지고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넘어질 때, 외칠 때, 필요할 때, 원할 때, 소원할 때, 예배할 때 성령께서 옆에 계셔서 여러분을 돕고 예배하도록, 다 승리하도록, 보혜사, 카운슬러, 애드보케이트, 법적 용어입니다. 변호해 주는, 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돕고 이기도록 이번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특권을 받습니다. 이 특권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것이요, 예수님 하시는 말 하시는 일을 우리가 듣고 보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요.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해 주시고 그 기도 이루어질 때마다 하늘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시게 되는 이 놀라운 특권, 하나님 받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누립니다. 이 특권을 누립니다. 예배합니다. 붙드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특권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